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느 여대생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 불이 나서 다치는 바람에 편지를 못 썼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날 구해준 남학생이 있었어요. 마침 퇴원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아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참, 늘 손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기뻐해 주세요. 제가 그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거든요. 곧 안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그리고 그 밑에는 뒷면을 읽어주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신, 사실은 불도 나지 않았고 저도 건강해요.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아요. F가 3개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굿바이.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불이 나서 다치는 바람에 입원을 했다는 것도 가슴이 철렁한 일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남자친구의 아기를 덜컥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편지의 뒷장을 읽고 불이 난 것도 딸이 임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성적 문제는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란 항상 상대적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것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연을 당하고 실직을 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투자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은 생명이란 문제 앞에 서면 결국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문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는 아무리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수단으로 삼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푸틴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많은 생명을 해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귀한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과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맨하탄에 있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탈출자로 가득한 비상계단에서 유독 거꾸로 올라가는 소방관이 한 아마추어 사진 작가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왜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그 소방관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his is my job.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화염 속으로 사라져버린 소방관은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 소방관의 마지막 모습이 나중에 발굴된 9.11 메모리얼 포토북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 소방관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This is my job. 생명을 구하는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알고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이 소방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넘어진 자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돋친 말, 조롱하는 말, 무례한 말, 혐오를 조장하는 말,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31번에 걸쳐 언급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생물학 또는 생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 바이오가 비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푸시케나 비오스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조에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담겨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속에는 자비와 긍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고 거짓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고 시들지 않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집어삼킬 수 없는 생명,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생명, 변질되거나 속이거나 다함이 없는 생명, 이것이 조회가 뜻하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모두 조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삶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삶,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한 영적 차원으로 영생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사후세계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사건으로 영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현재를 살아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시제상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삶과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오늘 나의 현재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을 향하여 출발한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한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참 괜찮아, 참 좋아, 믿을만해 라고 인정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소통할 줄 모르고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혹은 광신으로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말로는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맨날 싸움만 벌이는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예수 믿고 복받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에 믿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수고와 노력,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위한 몸부림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셔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부패한 죄인인지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참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여 내가 얻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 구현해 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진실함과 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